설 연휴는 잘 보내셨죠? 이런 이런 명절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북적북적하고 그러니까 음식도 좀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좀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면서 이렇게 설을 좀 보내는데 참 낯설고 좀 어색하죠. 근데 한국에 있는 며느리들에게는 최고의 설이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누구에게는 좀 어색한데 또 한편 누구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좀 변화에 왜 이렇게 이런 변화가 좀 어색하지라는 것보다도 이 변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발전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에스더 말씀은 이제 5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벌써 이제 꽤 오래 에스더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에스더가 쉽지만 또 어려워요. 이야기 자체가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또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흘러가는 방식도 달라요.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좀 흘러가죠? 그냥 시계에 따라 흘러가죠. 11시가 됐네, 12시가 됐네. 또 하루 시간이 지나가면 24시간이 지나가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고요.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가 올 거예요. 변하지 않고 세상의 시간은 시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시간의 시계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시간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세상의 시계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상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가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가 뭔지를 잘 파악한다고 한다면 에스더가 주는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읽어보면 이 단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제3일에. 제3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량적으로 3일이 지나갔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 에스더가 하고자 하는 제3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3일을 말하는 거죠? 앞부분에 우리가 4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일 동안 유다 민족은 뭐를 했었죠?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단하고 있었어요. 4장 14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때라는 단어도 이 시간의 개념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 시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때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때는 이런 시간인 거죠. 3일 동안 금식한 시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좀 다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계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결단할 때, 좀 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언약의 관계가 충족될 때 만들어져 가는 시간을 말해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단순하게 시간 흐름에 따라 역사가 만들어져 가지 않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면 언약의 관계가 충족이 돼갈 때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게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래서 결단이 없으면 시간이 멈춰서요. 언약의 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변화가 생겨나지 않아요. 분명히 두 종류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세상적인 의미 속에 시간이 보여주는 시간은 그냥 우리를 그냥 무의미하게 늙어가게 만들어가요. 늙어가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시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늙어가다 마지막에는 죽게 되죠. 이게 세상의 시간의 흐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단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언약으로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 언약으로 회복돼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나가는 시간의 의미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의 시간은 늙음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언약으로 회복하게 만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가고 신앙으로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들을 보여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늙어가죠.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면서 그냥 늙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성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시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들을 맡기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삶을 다 살았으니까 우리 삶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늙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 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 드러납니까? 세상의 시간은 안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드러내요. 뭐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갔을 때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경험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언약 관계에서 충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라는 경험을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또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단으로 만들어져 가요. 유다민족이 3일 동안 금식했던 결단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처럼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만들어져 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에 따라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언약 관계가 충족될 때 우리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또 뭐가 드러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목적이 뭐였을까요?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가 이방 나라에서 뭐 좀 잘 먹고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떤 그런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적이었죠? 에스더라는 왕후의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에스더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뭐가 경험이 되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에스더는 깨닫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위치가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요. 내가 이런 삶을 우리 여기에 사는 이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 내가 왜 가정을 이뤘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삶에는 왜 고통도 있고 왜 상처도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 가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삶들의 뜻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우리의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간다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시간이 충족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냥 무의미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죽이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요.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그 혼돈은 거쳐가고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말씀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뭐를 걸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건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에스더에게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5장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 에스더가 그에서 전설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품에 담았던 궁주를 그에게 내느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궁주 뜰을 만지니라.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에스더를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죠? 왕의 바사라는 나라의 왕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들었어요. 에스더 이야기는 신앙의 용어, 신앙의 어떤 의미들은 다 감추어버리고 내재화시켰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그 상징적인 의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에스더 저자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봤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였어요. 우리가 에스더를 읽는데 에스더를 잘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를 어떤 바사의 왕후가 된 이야기로 에스더를 읽으니까 에스더가 읽히지 않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 성공한 어떤 유다 민족의 여성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사실 왕후가 뭐가 중요할까요? 성공한 왕후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왕후가 아니라 지금 에스더는 결단을 통해서 지금 누가 되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부 에스더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보여가고 있는 이 표현은요, 그래서 단순하게 왕이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에스더처럼 마음속에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누구 눈에 사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눈에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거였어요. 너무도 사랑스럽고 매우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본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에스더가 사랑스러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스러웠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단할 줄 아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던 거였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누구를 볼 때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말이 아니라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이 아니라 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행동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들었어, 은혜스럽게 들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오늘 결단하겠다는 끊임없는 결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에스더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그렇죠? 참 사랑하실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그 에스더였어요. 왕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이 에스더에게 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원을 물어보잖아요. 5장 3절의 말씀 봐볼까요?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왕의 결단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못 가주겠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절반까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가 한 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6절에서도 보면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게 왕이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왕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신부가 될 사람이, 특히 남자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데 결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하세요. 어떤 결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라의 절반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하나님 세웠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두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 위대한 나라를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지? 쉽게 말해서 그냥 꼭 사기꾼 말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요,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정말 언약 관계 속에서 충족한 삶들을 살아가겠다라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줄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소망도 보이지만 절망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못하는데, 이런 완전한 결단을 끊임없이 잘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적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전한 결단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고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각오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결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결단이 너무도 완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결단은 예수님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의 결단이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믿음의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했던 결단이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과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였어요.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속에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어떤 결단을 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언약이 충족이 됐어요. 이 충족이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라고요?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결단의 모습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결단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겠다는 결단을 이루는 그 태도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가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뭐를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 모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지금도 준비가 되고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세상의 시기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에 따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금의 시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왕후가 된 것에 취해있지 말아야 돼.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다 참여해야 돼요.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잔치라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잔치는 지금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는 열릴 거예요.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달랐어요.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가 너무도 미웠어요. 그래서 이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 50규빗 정도 되는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50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한 45 정도, 50cm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2m 50 정도 되는 나무의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결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립니까? 모르드게가 매달리지 않고 하만이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잔치의 날이에요. 이것이 잔치의 날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의 날에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위대한 잔치를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대에 매달리면서 진짜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또 잔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잔인해 보일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잔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요, 불의한 세상은요, 심판과 함께 사라져가는 잔치를 말해요. 불의한 사람은요, 심판으로 사라져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잔치는요, 모든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은 다 사라져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되는 진짜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불완전한 세상에 남아있고 불완전한 사람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진짜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잔치는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요.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움만, 하나님의 정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정말 온전한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인 거예요. 그 위대한 잔치를 만들어 놓고 그 위대한 잔치 속에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준비됐던 결단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두 부의 사람이 존재해요. 잔치 참여한 것 같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잔치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의 그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탕자 비유도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종류의 사람이 좀 있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 나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주 거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을 맞이해요. 다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떻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이 잔치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죠. 그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봐볼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함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사람들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이 첫째들은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분노했어요.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대상들을 들여다보면 이 의미가 잘 들어와요. 15장 1절 초반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대상이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는데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래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정말 오랜 동안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랜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잔치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잔치에
속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잔치에 정말 주인공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잔치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유대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오랜 동안 살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혼돈의 시기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만 진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른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만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결단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냥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의미 없이 일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던져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의미의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생겨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나가 다 그래요.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전의 역사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반전의 역사를 꿈꾸고 살아가요.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요. 모든 사람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슬기로운 여러분 처녀가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왕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여러분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과 더불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나라를 볼 줄 아는 놀라운 통찰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을 생활을 했지만 위대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말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천녀가 아니라 정말 참여하는 놀랍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